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독일의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로 알려진 빅톨 위고가 남긴 말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서인도 제도의 IT라는 작은 나라는 지진으로 큰 폭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은 전염병과의 싸워야 되고 또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싸움이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총칼이 없지만은 서로 피튀기는 그런 생존 경쟁의 싸움이 인간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과의 싸움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유지됩니다. 인간과의 싸움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선과 악이 갈등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빅톨 위고라는 작가는 그 자기 내면의 갈등을 소설로 만든 것이 레 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이 원수를 사랑할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 복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갈등이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그런 소설에 있고, 인간끼리의 싸움은 93년이라는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해서 그때의 배경을, 프랑스 혁명 1993라는 그 소설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은 바다와 노동자라는 소설에서 그것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절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싸움 말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 내면 속에는 사람끼리의 싸움이나 자연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능가하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오늘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워야 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거나 갈등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미워하기보다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배후 세력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배후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배후 세력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우면 100번 싸운다. 그럼 우리의 주적 개념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안보가 튼튼하려면 주적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적 개념이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간첩들이 할개를 쳤는데도
그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방공교육을 얼마나 강하게 시켰냐면요, 포스터 이렇게 만들고 뭐 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과자 사준 아저씨 알고 보니 간첩. 예. 과자 사준, 우리 동네 간첩이 있다는 거야. 과자 사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친절하게 나한테 대어두고, 그런 평범한 아저씨가 알고 보니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은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마귀의 존재를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마귀한테 쏘가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한테 쏘가 넘어가면서, 마귀의 결하게 관계에 넘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마귀의 전략이 뭘까? 마귀의 전략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1단 단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 100번 이긴다.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의 가운데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외적과 45번 싸워서 다 이겼대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계 전쟁 역사에서 45번 싸워서 45번 다 이기는 경우는 없대요. 무조건 그 중에는 커다랗게 싸워서 이긴 건 23번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지전, 옥포해전을 시작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최후에 마친 게 노량해전에서 그 흉탄에 맞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죽기 전에 한 말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동요하지 말고 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알기로 이순신은 그 태어난 곳이 충남 아산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현충사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어요. 그 인현동에 지금 그 명보극장 서 있는 자리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생가터가 있었다는 그런 비석이 세워지고 있어요. 명보극장.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5, 6년 전인가 영화 명랑이 상영됐는데, 여러분 그 보신 분들 많죠? 1000만이 넘었대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관이 안 되기 때문에 명보도 그렇고 피카디리 단성서 다 이제 문 닫습니다. 성경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보세요. 추천합니다. 모가디슈를 보셔야 돼요. 예. 소말리아 내전 때 한국의 외교관들, 북한의 외교관들 어떻게 기가 막히게 탈출시켰는가? 그 이제 외신들이 아주 그걸 이제 참 그 마지막 그 자동차 씬을 높이 평가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왜? 미군이 철수했거든요. 탈레반 정권이 그냥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어요. 그럼 미군은 왜 철수했는가?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이 30만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고 애국심이 없어요. 군대가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막대한 돈을, 달러를 투자해도 힘들다 생각하고 빼버리니까 무장단체 탈레반이 그대로 카불을 이제 잠식해버리죠. 1950년 1월 달에 딘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지금 외무부 장관이지,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태평양 지역에서 방위선을 그때 한국과 대만과 인도, 차이나, 반도는 제외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애치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판한 거죠. 김일성 정권이. 우리가 남한을 공산화 시켜도 미국은 간섭 안 했겠구나. 왜? 방위 조약에 서 한국 라인은 긋고 필리핀과 인도 섬을 위주로 그었어요. 태평양 방위선을. 그래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4.20 마지막 4.20 70년대 4.20과 같은 상황이다.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탈레반 이슬람 정권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집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탈레반 군인들하고 결혼시켜요. 강제로. 여성이 비참한 지옥이 연출될 것이고 아이들이 굶주려 갖고 먹을 걸 달라고 손 내미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15 강복절에 우리가 과거에 보세요. 60년 전에 1961년도 60년 전에 GDP가 93달러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60년 전에 93달러가 지금 3만 불이 넘고 세계 경제 규모가 10이고 이탈리아를 지금 능가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켜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쳤는가. 이순신 장군은 원래 육군이지 해군이 아니에요. 원래는 문과 출신으로 글을 읽고 그러던 분이 결혼했을 때 장인이 자네는 문과가 아니야. 무과로 해야 돼. 그래서 28살에 과거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말타기 할쏘기가 있잖아요. 말에서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어쩌나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은 태연하게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걸 묶어가지고 다시 말을 탔어요. 그 정도로 아주 초인적인 인내력을 가지고 32살에 이제 과거에 합격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변방 지역의 수비대로서 돌았다는 거예요. 조정 사람들은 다 권력 다툼을 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남한테 아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변방지대 수비대로 돌았는데 그것이 결국 해군을 나중에 이제 해전을 할 때 좋은 수비대 해안지구의 초소 경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외적을 맞는 데 도움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명랑해전 앞에 선조에게 상류 12,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한테 통합하라 그랬어요. 선조가 해군으로는 이제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율 밑에 들어가서 육군의 육로를 지켜라 했을 때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12제자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서 그래서 외적을 물리쳤는데 일본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헤이하치로가 영웅시 대접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그 제독의 정과는 영국의 넬슨 제독, 조선의 이순신과 걸맞는다고 치하를 했을 때 정색을 하면서 그 도고 헤이하치로가 말했어요. 자기를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되지만은 조선의 이순신하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게 거국적인 나라의 지원과 풍부한 무기와 함선을 주었다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조선한테. 그만큼 일본, 적국인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높이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하게 못 여겨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면 개발도상 국가의 롤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개발도상국가, 저개발 국가의 성공 사례, 민주화와 경제화를 이룬 롤 모델, 배우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의 중국 진출이 300년이나 미뤄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통해서 그 일본의 목표는 뭐냐면 조선을 통해서 중국을 침략하는 거예요. 조선을 발판 삼아서. 근데 이순신 장군 하나 때문에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300년 동안 막았으니까 지연됐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을 때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생계를 하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밤에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에 고기 한번 잡으라. 예수님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으니 자기 동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동원하면 이리로 동무들을 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다 고기를 그물에 건진 고기를 담으니 가득하여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취한 태도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자, 조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붙여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다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가르쳤던 핵심이 뭘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남겨두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기의 가족의 소유욕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모집 환자를 기쁘게 해야지 자기를 기쁘게 하면은 군인의 역할을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력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신 나이가 다 지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군대에 나가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하친을 보내서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냐. 또한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망대를 세우는 공사비가 부족하면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공사를 준다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보기에 흉물스러울까.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똑같이 전쟁도 그렇고 망대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제자로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자기 것을 버려두지 않고 그걸 집착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독려할 때 사직생 생직사라는 말을 외쳤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결국 살아날 것이고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오히려 집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었대요. 어떤 소설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두 종류의 부모가 있었대요. 자식을 붙들고 네가 전쟁터에 나서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래 대장부로 태어났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우리 부모가 바라는 거다. 근데 이런 애들은 산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정을 떼버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라 그거 부모가 바라는 거다 이러면은 사직생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살아나는데 반대로 부모가 막 자식을 붙들고 애걸 복걸하고 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우물쭈물거리고 마음이 약하다가 총에 맞아 칼에 화살에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은 결국은 살아나는데
이 결단력이 부족하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시험 들은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전도자하고 약속을 했대요. 오늘 꼭 교회 간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도 기다리겠죠. 교회 문 앞에 미리 와서 10시 반부터 기다립니다. 근데 철석까지 약속한 사람이 안 나타나요. 다급해서 연락해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물론 사람이 했겠죠. 귀신이 한 건 아니고 사람이 했지만은 배후에는 뭐가 작동한다고? 사탄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못 가도록 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든 교회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힘들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시몬아 사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한다. 밀가부른 게 뭐예요? 키질할 때 보면은 주부들이 시골에서 키질할 때 보면은 곡식 나달은 주인의 품을 파고들어요. 근데 죽정에는 금방 날아가 버려요. 키질한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을 흔들어 버리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럴 때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눈치를 채고 읽었던 우리가 33절 읽지 않았던 33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 왜 저를 못 믿습니까? 저는 주님이 오기 가는데도 가고 죽는데도 갑니다. 장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거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말을 너무 과신해요. 내가 나는 시험 안 들어. 난 안 넘어져.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도 장담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핍박에 직면하면은 자기 생명의 애착과 보호 본능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 없는 사람은 위기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상징은 익투스라는 물고기였어요. 자, 익투스라는 헬라어, 익투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물고기로 번역되는데 익투스는 뭐냐? 여러 글자의 이니스를 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묶으면은 익투스가 되고 익투스를 해석하면은 물고기예요. 요즘에는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를 붙이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왜? 물고기 붙이면은 과속 못하죠. 물고기 붙이면 끼어들기 못하죠. 물고기 붙이면은 정상적인 주차장에다가 해야 되고 길거리에 세우면 이게 안 지키냐 이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물고기였어요. 생케비치,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치가 썼던 코바디스라는 그 노벨 문학상에 보면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서로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암호가 뭐냐면 땅바닥에다 물고기 표시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에 물고기 표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님 분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치하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던 것이 언제 십자가로 바뀌었냐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는 이제 물고기라는 표시들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표식이 된 거예요. 왜? 그전에는 왜 안 썼을까요? 그전에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거든. 이제는 콘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공포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십자가가 교회 표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고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는 명제를 발표했던 터툴리안 초대교부가 그리스도인은 물고기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면 죽는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존재다. 무엇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는 우리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는 그런 무장을 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 넓은 큰 예배당을 세우면은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천석 예배당이나 5천석 예배당이나 3천석 예배당이나 99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큰 성전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의미가 없고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 연합된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장신대 석사 논문 가운데 유튜브 시대, 다시 말하면 언택트 사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대에 설교 선호도 분석가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예배당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이 12,000인데 99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석사 논문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조회수가 뭐냐? 1등, 2등, 3등을 뽑았어요. 물론 이제 1등, 2등, 3등은 매주마다 조금씩 설교 제목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두레교회 김진영 목사님이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48만 조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든가 또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 이 세 분의 설교가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데이터에 나왔어요. 통계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설교자도 있고 보수 성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정치하는 뭐 두레교회 같은. 근데 한 사람은 은퇴한 지 오래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정년이 지나서 70세 지나서 은퇴한 지 오래돼요. 또 한 사람은 선한 목자 교회는 조기 은퇴합니다. 자, 현직에서 목회자가 현직에서 은퇴했는데도 그 설교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게 7,900회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7,900회가 누가 했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집회를 했던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님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한번 쳐보면 알아요. 7,900회.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김인정 목사님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했던 김인정 목사님이 6,400회. 그 다음에 실업인 선교 우리 힐링 선교대회 장현서 장로님 3,200회. 제 거는 얼마냐고 묻지 마시고 저희 교회가 굿TV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하단부에 굿TV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면은 이제 146개 교회가 이제 TV라든가 인터넷으로 이게 설교를 송출합니다. 146개 교회가 설교에다 클릭해서 우리 검색어에다 호수중앙교회나 담임 목사 이름 둘 중에 하나를 치면 설교가 쭉 뜨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으니까 설교 방송에서 빼달라 그랬더니 담당자가 오셨더라고. 연초에 와서 왜 빼려고 그러냐? 우리 선교비를 못 내잖아요.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녹화하거나 안 보낼 테니까 빼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수중앙교회는 뭐 규모는 크지 않고 146개 중에 우리 교회가 그래 작은 축에 속하죠. 근데 해외 설교 조회수가 크대요. 선교사들 많이 보니까 빠지지 말라. 그래갖고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파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은 정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공중파 언론을 장악하는 이유가 뭐야? 전파력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읽어보면 마귀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상황은 마귀의 종노릇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3대 적이 있어요. 세상 풍조. 세상은 이런데 왜 교회는 이러냐 하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우리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그럼 실족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적인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가 끝으로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 10절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원어상의 마귀의 관계는 메소디아로 나옵니다. 메소디아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신약성에 기록된 이 메소디아에서 영어가 나오는데 메소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기 쉽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마귀 밑에는 또 악한 영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는 뭐냐면 로마의 병사들의 무장한 모습을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봤거든요. 어떻게 봤냐?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사람이 힘을 못 쓰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힘이 없어요. 거짓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속일 수 있어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오래 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 손자가, 제가 한번 집을 가니까 허리띠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권도 학원에서 녹색띠를 땄다고. 녹색띠가 몇 급인지 모르지만 그래 칭찬해 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냥 검은 띠를 따면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녹색띠는 하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태권도를 중학교 때 조금 이제 다니다가 도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검은 띠가 유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띠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뭐지? 의의 흉배라는 것은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를 매면 든든하잖아요. 총알이 와도 막을 수 있듯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의의 흉배가 뭐냐? 여러분, 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의예요.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건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견고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 무장을 벗어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장을 벗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공격해 오면은 목숨을 빼앗깁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만 2천 명의 병사가 모집됐는데 다 돌려보냈잖아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돌려보내고 2만 2천 명 남으니까 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10,000명을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으라 그러니까 창과 칼을 내려놓고 물을 떠먹는 병사가 있고, 그걸 차고 앞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떠먹는 병사가 있어요. 손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손으로 떠먹는 병사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먹으니까 9,700명 돌려보내잖아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 시대에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했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다 불안해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정말 의인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의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자, 이 교회 성도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을 보호하자. 이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기대했다가 자꾸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대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사색당파로 서로 옳다 그러다고, 또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해갖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자 그러니까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보는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애국가를 듣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선수로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은퇴했지만은. 왜냐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럽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된지 이거 애국가도 태극기도 이게 마음 놓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답답하니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고 어둠의 권세들, 영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름이 지금은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80년대는 엄청나게 씨름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씨름 선수 알죠? 예? 예. 이만기 이름이 왜 이만기인지는 아시나요? 2만 가지 기술이 있다고, 씨름에. 그래서 이만기래죠. 또 누가 있죠? 강호동. 예. 그 80년대는 씨름이 굉장히 TV에 인기 있는 종목인데, 나중에 저도 들었어요. 이만기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씨름을 잘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어느 TV 프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구가 많은데, 경상도에서 식구가 많은데 늦게 늦둥이로 태어났대. 그래 엄마가 낙태를 시키기 위해서 장독대나 높은 데 가서 계속 뛰어내렸대, 유산시키려고. 근데 이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모태 씨름꾼이야. 뱃속에서 안 넘어지는 걸 배웠잖아. 그래 씨름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씨름꾼으로 키우려면, 여러분도 이제 애기 뵈면은 높은 데 자꾸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안 넘어져야지.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자기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말로.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고. 너무 자꾸 장독대가 툭툭 뛰어난 자기 태어났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잘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훈련되나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그 5가지는 방어용이고 공격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공,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투구도 방어하는 거죠. 그럼 투구하니까 생각나는 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 로마의 투구를 선물로 줬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어요. 그게 투구예요. 로마 병사가 썼던 거.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머리를 노리는 거예요. 머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 생각이 있잖아. 근데 생각을 잘 선택하고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일 수 있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생각을 어디서 왔느냐, 출처를 따져봐야 돼. 이게 어디서 온 출처인가.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요. 뉴스의 근원지 출처를 잘 알아보듯이. 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 방패는 한 손에 잡고, 대개 방패는 왼손에 잡지요. 오른손에 칼을 잡고. 그래서 마귀의 모든 하전을, 불화살을 물리치고, 그리고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났을 때 적국이 노리는 두 사람이 지휘관과 통신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휘관이 죽으면은 그 밑에 병사들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지리멸렬하니까 지휘관을 쓰러뜨리는 것이 적의 노림수고, 또 하나는 통신병을 죽여야 돼요. 통신병이 살아있으면은 본부에다 무전을 넣어갖고 여기 아군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원병을 보내주세요. 지금 지원 보급품이 다 떨어지고 탄환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신병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병이 없으면 고립돼서 포위가 되면 죽는 겁니다. 교회 안에 통신병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요. 본부하고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신병을 쓰러뜨리야 돼. 지휘관을 넘어뜨려.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인 병력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군대 가면 듣는 말이 뭐냐면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휴대폰도 다 주고 훈련도 축소하고 걱정이 큽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마귀의 명칭이 많아요. 속이는 자.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서도 우리가 모를 경우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런데 마귀의 또 하나 별명이 참소자예요. 계시록의 12장 10절 11절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참소합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죽기까지 담대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 싸웠느냐?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요,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마귀의 운명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종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최후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서, 큰 용이 뭡니까?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온 천하를 깨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결국은 죽거든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이유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 전략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인 후에 자기가 들어가는 무조경 지옥에 우리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끌려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 안에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산길자가 있다. 그걸 말했어요. 우리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럼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느 집에 도둑질할 때, 야 오늘 너희 집 털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신고하고 도둑질 하나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야 이제 너 이제 넘어뜨리고 시험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낼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은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19절, 20절은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기도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 전도다. 양날 가진 칼이 기도와 전도예요. 기도와 전도로서 영적 정세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의 최종적인 전략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마귀는 왜 자기 혼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되죠. 마귀는 쏘기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참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낙심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전략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끝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4가지를 AIDS라고 그랬어요. AIDS는 에이즈거든요. 근데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4가지 A가, 첫째 A가 영어로 에버리스, 가욕이라고 그랬어요. 에버리스, 가죽하는 거. 그 다음에 I는 나태함이다. 나태함. 타성해져서 나태함. 그 다음에 D는 착각이다. S는 셀프, 자기도취다.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4가지가 과욕,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다. 그리고 예전의 방식으로 그대로 안일하게 나태하게 한다. 3번째는 착각하는 거다. 거품 경제를 보고,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거품이 많아요. 특별히 부동산에 거품이 많으니까 한번 몰락하게 되면은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품이 많죠. 4번째가 자기도취예요. 그런데 교회도 몰락하는 이유가 4가지. 에이즈, 과욕, 너무 가욕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아 도취에 빠져 있고, 착각하고, 그리고 나태해요. 가장 중요한 나태함. 안일하다. 나태해요.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됐다. 아니라고 나태한 것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패배기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근신하고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과거에 여러 가지 일제에 압제해서 또 6.25 전쟁에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 경제 부흥과 민주화된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에 온통 시끄럽고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안보마저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 나라와 공동체는 버리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사람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